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42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마태복음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집 2권의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해집 책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 이후에 연속되는 사건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 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배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평행 말씀인 누가복음 4장 38절로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즉 이 회당에서 나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바로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신 것을 명령만으로서 고치신 것입니다. 즉 말씀만으로 고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즉 앞서 봤던 것처럼 말씀으로도 중풍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바로 이 능력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 이 병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들어주실 때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15절 말씀을 봅시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자, 이 만지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장모의 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모가 가지고 있는 병은 열병입니다. 그리고 열병은 일반적으로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됩니다. 이 손을 댄다는 것은 그 병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의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지시고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지시고 꾸짖으셨다는 것. 이것은 지금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님께 간구하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심을 보여줍니다. 앞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만으로 고치셨던 것처럼 이 역사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간구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거냐면 손으로 만지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앞서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직 오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본 믿음, 그리고 올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인데 이루어진 걸 믿는 것, 그래서 미래를 현재와 과거로 당기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지셨다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이 역사를 이미 이루게 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는 항상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냐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였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내용을 계속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말씀으로 이 병을 고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여인이 일어나, 즉 이 장모가 일어나 어떻게 돼요?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너무나 놀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분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모는 자기가 예수님을 돕는 거, 예수님께 수종드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병에서 일어나자마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즉각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거, 지금 현재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모습,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열병을 치료하셨나요? 바로 누가복음 4장 39절과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열병을 꾸짖으셔서 말씀으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손으로 미리 만지셔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선언해 주시면서 믿음의 역사를 주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16절 말씀 봅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자, 우선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 저물매입니다. 왜 저물었을 때 왔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안식일의 규례는 언제부터 언제일까입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즉 해 지기 전에 이 이동거리 제한이 돼 있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유대 문화권에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 사람이 우선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의 규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접촉되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내용이 계속 연속돼서 나타나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들춰내세요.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법에서 어긋난 거니까.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이 규례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토요일 해 지고 나서, 즉 안식일이 끝나고 나자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처럼 우리가 밤에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많이 데리고 왔어요. 즉 병든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즉 이제 해가 져서 예수님이 쉬셔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돌보는 걸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젠틀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밤늦게 막 도움이 필요해서 달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정말 절망적이고 절실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말 어느 때라도 이렇게 절실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은 사실 당신네들이 좀 무례한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연약한 자들, 절실한 자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서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언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까? 저물었을 때요. 이 저물었을 때는 앞서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안식일에 규례가 끝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더라.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시는 모습 또한 무엇을 이루려 한 거라고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억압받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에게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도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걷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현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데까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그런데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했던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왜 그 길을 가도록 정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라고, 대속의 길을 가시라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 받을 수 없는 분, 죄가 없는 분, 이유가 없는 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치르게 하심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신명기 말씀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 예수님의 인생은 어땠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심이 다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을 이루려 하신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눈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소화하여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단순히 듣고 흘려드리지 마시고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런가 하여 살펴보시고 또 좀 더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해집을 찾아보시면서 계속해서 학습을 이어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많은 일을 행하시고 베드로의 집에서 쉬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길에 멀리 있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후에는 많은 군중들이 찾아오자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여도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성가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쉬지 못함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장모는 은혜를 받자 즉시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은 분명히 봉사하기 위해 치료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인의 유일한 소망은 새롭게 회복된 자신의 건강을 예수와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지위 등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 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함을 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고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밤낮을 구별하여 창조하신 이유는 낮에는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길에서 멀리 있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안식일 제한이 풀리자 밤에 각종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때도 피하지 않으시고 피곤도 잊은 채 불평 없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요구를 채워주셨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가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는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 갈 때까지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암송하고자 선택한 말씀은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거절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고백 결단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신 주님을 본받아 연약한 자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자,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나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손이라고 배우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감사, 회개, 도우심을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이 5단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결심하고도 연약한 자를 외면한 부끄러운 삶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도우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